함께 읽어주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을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들면 이기고. 네. 오늘 8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출발되어집니다. 과연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라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때로는 쓴물이 있었고 그리고 전갈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환경들 가운데 잘 통과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느덧 17장 정도 왔을 때 그들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말라 있었던 그들이 갈증이 해소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때에 라고 출발되어지는 오늘 말씀이거든요. 갈증을 좀 해소하고 났더니 평안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바로 아말렉을 만나 싸워야 될 때가 될 줄로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렇게 제가 지도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는 뭔가 좀 교회가 잘 되지 않을까, 뭔가 좀 해소된 것 같다, 뭔가 해결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이때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제 앞에 다가가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런 중심에 우리가 마음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무한 반복이에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우면 그 행복하고 평안과 즐거움이 영원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일정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다른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해결함을 받고 이와 같이 문제 앞에 서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무한 반복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손을 들어 이기면 됩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말렉이 등장을 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골짜기에 머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말렉 사람들의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바로 에돔이 나옵니다.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에서의 후예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은 네게브 지역, 사막 지역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요. 사막 광야를 이동하는 행렬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약탈하고 도륙하는 그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말렉의 터전은 사막이다. 골짜기에 머무는 자. 두 번째는요, 그들의 습관이 어떤 겁니까? 게릴라전에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명기 25장 말씀에도 보면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을 크게 해쳤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은 약한 자들을 골라 해치면서 자신들이 재물을 탈취하고 그리고 그 행렬을 파손하는 그와 같은 일들에 아주 능숙한 민족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생활 방법이었어요. 저는 이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라는 거죠. 그들은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요. 어두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소위 말해서 영적인 광야를 지나가는, 아직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들을 약탈하고 게릴라전을 펼쳐서 기습적으로 공격하여서 무너뜨리고 진열을 흐트러뜨리는 그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아말렉과 마귀 사탄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처지면 안 됩니다. 약해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아말렉처럼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말에 약한 사람, 마음에 약한 사람, 귀가 얇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모든 진영을 어그러뜨립니다. 사탄은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기에 아말렉은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아말렉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까이에 있는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나의 약점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게 하는 그와 같은 사탄과 똑같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너무너무 이 말씀을 잘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처지지 마십시오. 약해 보이지 마십시오.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무기로 무장하고 있으십니까? 영적인 능력자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처질 때마다 저는 권면하고 계속해서 채찍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처져 있는 분들은 사탄의 밥이 되고 우리의 진열, 우리의 행렬이 무너지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앞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적인 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누구의 지시예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최초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어요. 광야에 갔을 때 이런 민족이 있을 거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전쟁이 끝나자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시죠? 책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기념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음 리더, 그 다음에 리더에게 그 귀에 외워 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우게 만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록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외워야 돼요. 이 여호수아가 암송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는데 바로 아말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기록해야 되죠. 그리고 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이 이렇게 우쭐대는 내 마음마저도 사로잡지 않을까. 여러분,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슬퍼요. 사탄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럼 언제 행복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16절 말씀을 주세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맨 마지막 절인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는 내용, 외우게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기습적으로 공격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정말 대응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내용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들과 싸워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고는 있어라. 그러나 너 혼자 싸우도록 놔두진 않을 거다. 너희끼리 싸우도록 놔두진 않을 거다. 내가 대대로 그들과 함께 싸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어려워 보여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시기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해로운 싸움이 아니죠.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싸움 해볼만한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대다수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제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이 본문을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제 목회 철학으로 삼았을 때 왜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았냐면 이제껏 제가 말씀드렸던 아말렉의 특성들이 있어요.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습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9절 말씀에 보면 하루 전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들이 기습 공격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뭘까요?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쫄러 본 겁니다. 장기판에 쫄러 본 거예요. 우습게 본 겁니다. 기습 공격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 많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와서 우리는 그냥 정면으로 승부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제껏 보여주었던 이 아말렉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의 아말렉은 싸움을 이미 선전포고하고 내일 싸우자 라고 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 보였으면, 얼마나 나약해 보였으면 그들이 기습 공격하지 않고 정면으로 공격했을까?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련하고 불쌍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떨까요? 약해 보이면 안 돼요. 대놓고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정말 대놓고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에 대응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두 가지의 역할 분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일 싸울 사람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날짜가 되면 느비딤 골짜기에 가서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칼을 휘두르며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에요. 반대로 9절 말씀의 표현대로 모세는 어떤 역할일까요? 오늘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모세의 역할과 여호수아의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썩 내키지 않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리더는 모세예요. 적어도 모세가 나이가 비록 80대라고 할지라도 리더라면 그래도 선봉에 서야 되지 않을까? 싸우러 같이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칼은 휘두르지 못할지라도 어찌됐든 간에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사인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리더도 나서지 않는 전쟁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 전장에서 자기는 칼을 휘두르며 싸울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나아가 싸워야 돼요. 그걸 지금 민족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지시했습니다. 저라면 썩 내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지도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리더가 뭔가 하지 않고 자꾸 지시만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만 해요. 여러분 쏙 먹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더라고요. 리더의 말에 전적으로 따라갑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싸울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지 누구랑 싸우면 좋을까? 12지파를 둘러보면서 싸울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자 모세가 말하지 않아도 아말렉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다음 리더 여호수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리더가 게을러 보이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위기를 다 회피하려고 하는, 핑계거리만 삼으려고 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도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믿음 생활을 이곳에서 함께 하다 보면 제가 지도제일교회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잘 융화되지 않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바라보실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여러분들의 역할에 충실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리더는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제가 하기 싫은 거 여러분들에게 대신 시키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해보고 어려우면 하지 말자고 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도 무릅쓰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보여드리고 제가 노력하고 제가 힘쓰고 애쓰겠지만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해되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오늘날 제가 사실은 리더십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어떠한 리더가 되면, 어떤 목회자가 되면 좋을까 전 참 많이 공부도 하고 또 공부하는 과정 속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을 서점에 가서 보면은요 성공에 대한 책들이 많고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탁월한 선봉자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위대한 리더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리더가 갖춰야 될 조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된 책들이 이 시중에 제일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훌륭한 팔로워에 대한 책은 별로 없어요. 소위 말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잘 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책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목회가 힘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훌륭한 리더에 대한 것들은 너무 많이 다 드러나 있어요. 이런 리더가 훌륭한 사람이다더라. 그런데요, 반대로 이런 성도, 이런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국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책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훌륭한 팔로워가 있었어요. 모세의 행복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시선을 돌려서 모세는 어떤 리더였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대로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요. 그 말은 뭘까요? 도망자입니까? 회피자입니까? 아닙니다. 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정말 훌륭한 리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는 오늘
전장에서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소위 말해서 군대도 아니죠. 이제 좀 싸움을 할 줄 알 것 같은 몇몇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싸움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치열합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아픔이 다가옵니다. 누구를 죽여야만 살아남습니다.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는 그 자리를 회피한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 야복강에서 자신의 이 뼈가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밤새 붙잡고 있었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 산꼭대기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모세가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수아가 용맹하고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골리앗보다 더 능력 있는 탁월한 장수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싸움에 이겨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칼싸움을 잘해야 될 텐데 활도 잘 쏘고 창도 잘 던지고 잘 피하고 막 열심히 이 싸움에 능한 사람이 뒤에 있어야 전쟁에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여호수아가 용맹하여서 이겼다는 말이 없어요. 이 싸움의 승리의 포인트는 모세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신기하게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용맹하여서 싸움에 승리했다는 말을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 가운데 이긴 자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가 신기하다 라고 제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금 아멘 다 하셔서 제가 믿습니까? 라고 말할 포인트를 놓쳤습니다. 아멘을 다 해버리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잘됨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걸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먼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씨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내가 비록 지금 처절히 패배한 것 같이 보이고 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도 요한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제가 돼야 해요. 영혼의 꼴을 먹여야 되고 영혼의 양식을 던져드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고갈되어져서 양을 포기한 채 이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배불려 드려야 됩니다. 배부르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꼴을 채우며 영적인 것이 잘 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범사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건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세는 보여줍니다. 자신이 선봉에 서지 않았지만 이 싸움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아말렉과 싸움을 피할 수 없어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맡겨놓지만, 그리고 이제는 다시 자기는 싸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싸움을 위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제 산 아래에 있었던 여호수아도 그리고 아론과 훌도 모세를 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 모세의 손이 들어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손이 피곤하여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아요? 밑에서 싸우고 있는 이 여호수아도 느껴요. 이상하게 막 이길 것 같은데 끝이 안 나요. 또 막 밀려와요. 왜 그럴까? 삼국대기 모세를 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구나. 느낍니다. 그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은 어땠을까요? 더더군다 느꼈겠죠. 그때 이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해가 맞도록 싸움이 이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해가 맞도록 아말렉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이 치열했지만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한쪽 손씩 잡아줍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모세보다도 아론과 훌은 나이가 더 많아요.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팔을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한 동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행복한 리더입니다. 우선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아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적인 권위에 순종해 줄 수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다음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나이는 많지만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인정하고 그 손이 내려오면 지겠구나 느껴 그 팔을 자신들도 힘들 텐데 끝까지 붙잡아주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는 리더. 모세는 정말 행복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기도 부탁을 받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나는 기도밖에 해줄 게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위대한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로 중보해 주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 기도의 사람들, 부족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힘이 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자녀들은 왜 나만큼도 믿음이 안 될까?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는 우리 부모님들보다 믿음이 좋은가?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해서 그럴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믿음이 연약해질까요? 왜 믿음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 말을 하고 직분도 있고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상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뭐가 잘 되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 모습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도성결교회, 우리 모든 지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부터는 손을 들면 이기는 그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지 말라 해도 믿을 거예요. 기도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기도 까닭에 내가 이렇게 잘 됐어라고 간증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손을 드는 자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손을 드는 리더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지도제일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사업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손을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요, 세상 말로 따지면 세상적인 지식은 정말 낮아요. 제가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겠고, 말씀은 더 많이 알 수 있겠고, 영적인 부분에는 더 탁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땅을 사면 부자가 될 것인지, 어느 집을 계약하시면 좋을 것인지, 내지는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날 것인지,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아들, 딸 잘 낳고 살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만약 그걸 알았다면 딸만 둘인 아빠는 아닐 수 있었을 거예요. 제 딸만 둘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대로 저는 감사함으로 정말 딸을 너무 좋아해서, 저 섭섭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섭섭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그 방법을 모르니까 딸만 둘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터전 자체가 아마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떠나시는 그 순간부터 그 현장이 치열한 싸움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지도조일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손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더 성공하실지는 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될 때, 영적인 강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더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 말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사면 좋을지 저거 사면 좋을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도 주시고 기도 제목 있으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제가 방문하게 되면 꼭 축복하며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때로는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보고 조금 더 오래 들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터전에서 그냥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손을 가끔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들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력이 되시걸랑 부족한 저의 손이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가끔은 한 번씩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지도제일교회의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손을 들면 이기는 그 주인공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